명절 잘 지내고 오신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예쁘지요? 귀엽지요? 어린아이들은 내 것이라는 자기 소유권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강합니다. 친구들과도 잘 놀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갑자기 갖고 놀던 장난감을 자기 품에 딱 안으면서 이건 내 거야, 만지지 마,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자기 소유권에 대한 애착심. 아빠가 장난감을 사다가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 장난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러죠. 아빠, 내 장난감, 내 거 어디 있어? 내 거 어디 있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빠가 과자나 빵을 사다가 주고 조금 있다가 아빠가 그 아이에게 영철아, 나 과자 하나만 줘. 그러면 애가 딱 쳐다보고 있다가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안 주지요. 내 거. 내 거라는 말은 나의 소유물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거, 나만이 가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는 우리 사회를 보면 혼란에 혼란한 사회지요. 매우 어둡기만 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하고 이 사이가 어두운 줄 압니까? 그것은 내 거라는 의식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거를 만들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기에 바쁩니다. 내 거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배반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누구 거예요? 정말 내 거로 인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묻습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 부리고 물질에 집착하여 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누구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부고장이 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65세로 병원 3일 가서 죽었어요. 내 생명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하는 이런 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삶에 대한 애착으로 극단적 이기주의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야곱 하면 꾀쟁이, 거짓말쟁이, 간사한 욕심이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무너지고 그의 이름이 바꿔지지요. 이스라엘로. 근데 말입니다, 여기 야곱아 부르면서 너를 창조한 이가, 창조했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창조한 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야곱 같은 기질, 야곱 같은 성품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이런 육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조성, 지음을 받았다. 성경에 또 보면 조성, 지음을 받는 거예요.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달라졌어요. 김경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뭐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진 자를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성도 여러분,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좌우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가 되면 하나님은 죽이겠습니까? 살리고 부유하게 하고 높여주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즉 눈동자같이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응?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아니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이 됐으니, 내 것이 되었으니 너는 애굽의 구스와 스바 땅을 내게 주어 축복 속에 살게 하리라. 너는 내 것이 됐기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하리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축복을 너의 자손의 축복을 내가 꼭 주리라. 내 것이니까 네 자녀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땅 애굽의 구스 스바를 너에게 주어 축복 속에 살게 하리라. 응? 아멘. 그 다음 또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너의 자손의 축복을 내가 꼭 주리라. 그러니 너는 누구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 말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 영광? 그럼 하나님 영광. 누구 영광?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죠. 자 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백성이니 너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러니 너는 너의 자신 것이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 같이 시작.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죄악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악한 저주의 세력에 있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 너는 하나님 건이 되었으니 너는 어떻게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옆에 뒤에 사람에게 성도님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세요. 시작.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들이 오늘 말씀을 이어서 오늘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인이란 고대 근동에서 나오는 하비루라는 말이에요. 하비루라는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낮은 사람들. 하비루, 안정된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인들,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는 유목인들,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질서가 있는 기존 사이에서 소외된 자들, 사회 질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하비루, 즉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비루, 국적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들, 토지를 가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약하며 천하고 약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부유해서, 여러분이 예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라 이 말입니다. 즉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화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소도 주의를 알고 나귀도 귀를 알건만 넌 어찌하여 나를 모르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질을 거듭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자, 이러한 백성을 선택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세상 속에서 죄 짓고 넓은 길 걸어 다니며 내 아집 속에 살아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가 불렀으니 너는 내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말로 다 말할 수 없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기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즐겨 불렀던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게 은혜가 더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너는 내 거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 문 3번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법을 따르고 이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어? 악의 무리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과 함께하지 마라. 이 세상 사이 풍조의 흐름에, 이 세상 사이 흐름 풍조에 따라가지 마라. 세상은 이렇게 흘러도 하나님의 길이 이렇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 믿음으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령의 인도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 속에 살아가라. 그것이 너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읽으세요. 크게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 이 합니다.
악의 무리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3, 이 세상 사회의 흐름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4.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다 같이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해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스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가 배반하고 거절하면 하나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겨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뜻대로 살아갈까. 여기에 대한 결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응?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범사에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 후손이 잘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것이 되었기에, 네가 나를 즐겨 섬기고 순종하기에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거 봐요.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내가 주체가 되지 말라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살지 말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 거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지요.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며 고백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는 주님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삶의 주체를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 때 우리의 고백은 사나 죽으나, 이 고백이 나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네 자손까지 복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진짜 영혼이 있어요? 진짜 존재해요? 영혼이? 참 영혼이 존재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영혼이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사람에게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에 프랑스 의학자 파라딕 박사는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결론,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영혼이 있다. 초고속 카메라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순간 신생 물질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관찰하고 영혼은 있다, 죽을 때 몸에서 빠져나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육은 껍데기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빠져도 이거는 껍데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영혼은 있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의 파라디 박사와 똑같은 연구를 한 사람이 영국에서 나타나요. 영국 런던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근무하는 키르나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키르나 박사는 초고속 카메라에 특수 필름을 장착하고 그 필름 위에 DC안이라는 염료를 바른 필름을 가지고 임종 직전 말기 환자들을 촬영했어요. 환자들이 죽는 순간에 환자 몸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빠져나와 서서히 원형을 그리면서 공중으로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100명의 환자를 통하여 관찰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 학설을 발표했어요. 영혼이 존재한다지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의료진을 쓰는
병원. 그래서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의 원장. 여러분 인터넷 치면 아주 큰 병원이에요.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병원이에요.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영혼이 대곤절 몇 그램이냐? 환자가 죽는 순간 계량기의 바늘이 2.1.26 21g이 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 영혼은 21g이구나. 몇 그램? 이 실험을 계기로 스웨덴 병원에서 정밀한 측정기로 검증한 결과 영혼의 평균 무게는 21g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후 21g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우리의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개 화장터나 고양이 화장터에 가면 21g 써있죠.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과학자들이 말했다 이거예요. 인간이 육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는 순간 영혼은 빠져나와 위로 올라가는 천국으로 가는 혼이 있고 영혼이 있고, 게넷나 음부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육신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언젠가는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나 자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애통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비한 저 천국에 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박종남 너는 내 거라. 너는 내 거라.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는 내 거라 할 때, 육신으로 살 때 내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자유와 승리의 삶을 주시고 축복 속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내 거라고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이거 보세요. 문 6번입니다. 하나님의 것 성도에게는 약속한 게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는 내 거이기에 책임져 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너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죽었을 때 음부에 가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고 내 거기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 행한 대로 멸관을 받고 예비한 천국에서 생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육신이 있을 때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울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영광을 통해 너를 통해 영광 받으라 하신 이 하나님이 죽어서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입을 벌려 크게 찬양합시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없네. 걱정하지 말아요.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많은 사업가들이 연구했대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4가지가 있구나. 첫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말할 때 움직인다. 대통령, 시장님, 도지사님이 말하면 움직이잖아요. 지위가 높을 때 움직인다. 2번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때 사람은 움직인다. 비전을 제시해 줄 때. 3번째, 자신에게 이익이 올 때 사람들은 움직인다. 내가 이익이 있을 때 따라가는 거예요. 또 4째, 얼마나 재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해요? 피곤하신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제가 묻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의 확신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더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내 영혼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짜와 진짜 뭐로 분별한 줄 압니까? 연단 속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생활을 보면 압니다. 고난이 오면 압니다. 우리가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라는 인물을 구약에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동방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큰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통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욥에게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가축과 종들을 태웠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불이 내린 거지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약대와 염소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욥의 자녀 10명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큰 바람이 들이닥쳐 집에 네 구퉁이를 탁 하고 치니 집이 탁 무너져 10명이 집에 눌림에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의 자녀, 욥의 종들, 욥의 재산 모두 다 싹 잃어버린 아주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욥이 닥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욥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이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누려왔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기에,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뒷절 한번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욥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사단 마귀가 욥을 하나님 욕하라 원망하라 했지만 욥은 신앙의 확고한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고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 말하면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며 믿음에 떠나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진짜까요? 봉사를 잘 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그들의 입이었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의 자세였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보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만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 동산에 올라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며 부르짖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으면서 왜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고통, 고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쓰임받으리라. 욥기 23장 10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 주기 위해서 너를 낮췄다. 신명기 8장 16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가는 길인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인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 온유로 하고 단정한 심령으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단장, 머리도 이쁘게 꾸미고 목에는 금을 두르고 귀걸이하고 옷을 예쁜 거 입은 거 이거로 하지 말고 너의 속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는 그 속마음을 단장하라 이 말이요. 뭐같이? 하나님의 꽃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이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시퍼렇게 살아. 여러분의 중심을 보자. 내 뜻대로 이게 사는지, 내 건데 이 사람이 왜 이래, 내 건데 내가 다 책임질 건데. 설령 2026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뒤로 후퇴하지 말고 렛츠고, 앞으로 전진, 신앙의 전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누가?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시작.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 2026년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구정의 인사 많이 받은 것처럼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